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의 말은 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길다고 느끼든 잠깐이라고 느끼든 그 인생 가운데는 여러 우여곡절이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나쁜 것일까? 나만 겪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속담 하나 이야기할까요? 서양 속담에 보면 단단한 쇠는 두드릴 때 만들어진다. 두드려서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단단한 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 삶이 흔들릴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두드리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인생살이가 버겁고 힘든데 왜 흔드시고 왜 두드리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는 말이 힘들어요 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모질게 흔드느냐? 이제 좀 그만하시지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표현해도 하나님의 흔드심은 전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흐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흔드셨기 때문에 내가 더 옥석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흔들리고 두드려짐 받는 데서부터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깊이가 생기고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흔드심에 비례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강점 인생으로 바뀌고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삶은 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신다고 믿으면 그 흔드심을 통하여 우리 삶이 더 멋지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큰 믿음, 큰 축복, 큰 응답은 반드시 흔드심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공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거의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먼저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흔드신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막으신 다음에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다시 거기서 부르신 다음에 25년이 흐른 동안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는데 그때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흔들린 다음에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가끔 보면 훈련장에, 훈련소에 입소한 병사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제가 훈련소 경험을 해보니까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추운지, 왜 그렇게 배고픈지, 무엇보다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조교들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훈련시키는 거지만 말이에요. 이리 구르라 저리 구르라 뒤로 넘어지라 앞으로 자빠지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선착순으로 달리기를 수도 없이 시키고 열심히 달려서 앞에 갔는데 1, 2번만 끊고 나머지는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바에 차라리 뒤에서 달릴 걸.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가니까 거기서 뛰면 되는 거잖아요. 참 미련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더 멋진 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항상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간을 힘들더라도 건너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원망하고 힘들다고 때를 쓸지라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도 맑은 시내 흐르는 그런 강물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흔드심은 죽게 하심이 아니고 더 잘 살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혹독하게 흔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명명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딸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전 단계가 있었겠죠.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의원에게도 가봤을 것이고 또는 주술적인 어떤 처방도 받았을 겁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내 딸이 이게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어떤 병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녀의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내가 아프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인은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신체적 결핍이나 장애에서 오는 고통, 그것도 무섭고 두려운데 더 무서운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던 겁니다. 이런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오셨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의 삶에서 한 줄기 빛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가 이방 여인, 즉 그 사람과 그분과 접촉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데, 신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가장 절대적이고 고귀하고 큰 것은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 취한 방법보다 더 큰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또 좋은 길 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 좋은 여건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거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도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악이 되고 말 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감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과 자기 딸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도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거예요. 전 이것을 흔드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인은 딸의 병으로 인하여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서 흔들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즉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한 거예요. 즉 여기서는 대상이 여인이고 여인의 딸이겠죠. 개들에게, 너와 내 딸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 바빠, 내 동족 돌보고 먹이기도 바빠, 내 동족도 아직 충분히 먹지 못했는데 그걸 너희들에게 달라고 주라고, 던지라고? 안 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모욕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던진 승부수, 그 여인이 흔들릴 때, 그 여인을 흔드셨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까? 그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바람직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인의 반응에서 답을 얻어보죠. 여인은 흔드심을 경험할 때, 즉 주님이 그 여인을 흔드실 때, 그 여인의 딸을 또 흔드실 때 확신을 가진 듯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아프라고 너 한번 당해보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고 싶어요.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귀하게 여기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자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약의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한 덩이 떼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주의 자녀들이 먹다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흔드심에 반응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푸실 조그만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흔들림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왜 우리를 흔드실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봐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 귀한 믿음,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흔드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나를 신뢰하니? 이렇게 되었는데도 나를 믿는다고 말하겠느냐? 감사한다고 말하겠느냐? 기도가 된다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흔들릴 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점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첫 번째 믿음을 점검받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그래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다급한 문제라. 너무나 다급한 문제라서 다른 방법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이방 여인을 거절합니다. 그 다급한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 믿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돌보고 내 믿음을 더 금과 같이 만드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도 없이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면 시험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그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닐까요? 욥을 시험하신 이유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를 흔드신 이유는 뭘까? 나를 흔드심, 그걸 잘 경험하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흔드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외면하셨지만 그녀를 개라고 취급하면서 흔드셨지만 본심이 아니야.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할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구나, 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은 흔드실까?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복받을 그릇.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복이 되게 살아야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농부가 봄이 되었는데 밭을 갈지 않아요. 논을 갈지 않아요. 그러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고 말 거예요. 사전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씨를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깊이 갈고 잘게 부수고,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싹을 내고 잘 자라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경영하는 건데 복받을 그릇을 경영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이 그거예요. 괜히 허비하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되어야죠. 깨끗하게 닦고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기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그릇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예를 들어보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와 살 길이 막막해졌고 남편이 살다가 지은 빚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기름을 담을 그릇을. 그래서 어떤 양동이, 병, 수도 없이 가깝겠죠. 만약에 그녀가 조금의 그릇만 준비했다면 그가 받은 복은 조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것으로 팔아 빚도 갚고 남은 생을 살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크기인 겁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꼭 생각할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 생각 가져야 돼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빌려오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만들든 큰 그릇 준비하고 깨끗이 닦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금방 응답을 받진 못했어요. 모정을 짓밟는 서운한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여인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를 먹기 원합니다 하면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큰 그릇이 준비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면 큰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즉각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드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으로 흔드실 수 있고,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 갈등으로 흔드실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 주님이 복받을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닦을 때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말씀으로 옷 입듯이 깨끗이 닦고 그리고 큰 그릇 준비하면 되기 위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까? 마지막으로 다른 도움을 끊어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웃거리죠. 수도 없이 저 사람, 저 일, 그러면서 거기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도움만 바라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만 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 한 부분을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대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군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발하는데 줄여서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7장 15절부터 위대한 승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0명만으로도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도움을 병사에 의하여, 무기에 의하여, 세력에 의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이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으로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겠죠. 기드온에게. 예, 기드온아, 내가 왜 수를 줄이라고 하는지 아니? 왜 32,000명을 10,000명으로 만들까? 왜 10,000명을 300명만 남기게 만들었을까?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니? 그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옳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도움을 끊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삶을 살고 나라가 경영되고 내 인생이 복되고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도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수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미시는 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흔드실까? 흔드심 속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 잡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 막 흔드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의 딸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른 도움은 다 끊어놓고 그 손만 붙잡으라고. 그 손만 붙잡으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도움 끊어놓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손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붙들고 넉넉히 세상 이겨나가는 죄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풍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인생길 걸어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은 번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예비하신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흔드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 걸어가길 바랍니다. 흔드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본심은 저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흔드실 때 왜 우리를 흔드실까 생각해 보며 믿음을 보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른 도움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경영해 나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